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장 5절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29과 은혜의 효과와 증거, 수다정의와 성실과의 그런 대화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애매해서 지금 갈등이에요. 이걸 이 29과만 하기에는 너무 짧고 또 30과를 다 끝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갈등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수다쟁이가 이제 떠나고 나서 우리 갖고 있는 요인물 2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성실에게로 다가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대답을 하죠. 그 사람과의 대화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말했지 않소. 당신의 말과 그자의 정욕이 서로 어울려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신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떠나버렸군요.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가 떠나버렸으니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십시다. 손해보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이니까. 기분이 크게 상하지는 않는 한 아마도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하려 들었을 텐데 스스로 떠나가 버렸으니 우리는 괴로움을 면하게 된 셈입니다. 그와 계속 동행했더라면 단지 5점만 남겨주었을 겁니다. 또한 사도도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고 하였죠. 이제 수다쟁이가 떠나고 나서 크리스천이 성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번을 이렇게 보시면 교회는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되면 결국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그런 외면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그런 거룩성을 위협받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그로 하여금 그를 필요에 따라서는 그를 징계하고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권징의 실시잖아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자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의 그런 신앙과 그들의 삶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을 때 교회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를 그냥 교회에서 쫓아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영적인 그 현주소를 바르게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악된 가운데 있구나. 내 삶이, 내 신앙 고백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수다쟁이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제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크리스천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실히 또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에게 한 말을 그가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하튼 저는 그 사람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니까 설사 그 자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제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파수꾼이 그렇게 적군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그 성중에 그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한테 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그 적군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파수꾼이 성중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이 파수꾼한테는 없다. 그거를 지금 성실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다쟁이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그래도 뭐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어떤 표지들을 가지고 성실히 얘기하니까 자신의 실상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서 결국 피하고 이제 떠나가 버렸는데, 그렇게 떠나갔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들었던 그 말이 그 안에서 역사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할 바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그 지상 명령을 다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대의 섬김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상처받지 않는 어떤 교묘한 그런 그 말로 그를 상처받지 않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영혼의 그 실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최대의 사랑의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메시지들을 교회들에서 잘 전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상처의 치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 모범이지, 그들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잘 전하려 하지 않는 이런 풍토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수다쟁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그처럼 명백하게 그의 잘못된 종교관을 지적하고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신 일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요즘에는 당신처럼 성실하게 신의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는 거지요. 즉 말하기 좋아하는 바보들이 말로만 종교를 믿으면서 경건한 신자들 사이로 돌아다니며 타락하고 허영에 찬 말들을 짓거림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고 기독교를 더럽히며 신실한 자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12번에 이렇게 보시면 수다쟁이를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근심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 모년이 17세기에 이 책을 썼단 말이죠. 그 시대에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시대라고 했던 그 시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당신처럼 성실하게 신으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로는
기독교의 어떤 입만 열면 신앙에 관한 얘기들, 하나님 얘기 막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욕되게 하고 이 기독교를 더럽히고 신실한 자들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심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그 은혜의 표지들,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런 것들을 전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받도록 하는 이 작업들은 정말 어느 시대든지 신실하게 행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에게 기독교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교회의 명예가 어쨌든 걸려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교회가, 진짜 이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부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표지들을 가지고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전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주에 그 시리즈를 하면서. 근데 이제 시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의 표지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튜 미디 목사님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들 20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슬퍼했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소위 이제 성화의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표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을 다녀서 거기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우리 시대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극단으로 반동을 해가지고 또 다른 극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용해 드린 것처럼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도 이미 회심한 상태였지만 당시 그 다른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오히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오랫동안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던 이제 그런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무익했는가? 그게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영적인 혼란을 겪고 그 구원의 그런 확신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차드 백스터도 그런 혼란을 겪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시간들이 무익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고 교만을 가증스러운 죄악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이런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표지가 내 안에 있는가, 이런 어떤 점검을 통한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비록 잘못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유익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진지하지 못한 경솔함이나 헛된 일들에 빠지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다라면 이런 유익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세 번째로는 그것을 통하여 나는 구속의 교리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관한 내 생각은 더욱더 진지해졌다. 네 번째 유익을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내게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었고 영혼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것이 이 은혜의 표지, 은혜로운 기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바르게 안다라면 이런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존 버년이 말하는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성경에 그런 게 있으니까 말이죠. 정말 이 교회 안에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가 이 교회 안에 수다쟁이와 같은 수다쟁이로 이렇게 대변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들이 그들의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설교자들이 근실하게 전하는 일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보시면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보다는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경건한 성도들과 사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떠나버리거나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3번에 수다쟁이가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이 경건한 성도들과 사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이죠. 수다쟁이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이 어둠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참된 그런 성도들이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그 주 관심사는 신앙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와 다른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을 때 그런 불편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국 말씀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런 수다쟁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바르게 이렇게 보고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고 결국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 잘못된 그런 구원의 근거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된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엔 날개를 펼쳐 올리며 득이양양하던 수다쟁이 얼마나 용감하게 말을 했던가. 모든 사람들을 그의 능변 앞에 굴복시킬 듯이 도도하던 수다쟁이 성실히 흉금을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하자 둥근 달이 이지러지듯이 그의 기세도 결국은 떠나버렸네.
누구에게나 흉금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다 그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오던 중에 보고 겪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무료함을 달랬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지루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다쟁이와 그런 만남을 꽤 오랫동안 우리가 살폈습니다.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30과 이어서 좀 하도록 합니다.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나와서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데를 통과하게 됩니다. 전반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들이 광야를 거의 빠져나올 즈음 우연히 성실이 뒤를 돌아보다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실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실이 크리스천에게 누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를 바라보면서 내 좋은 친구이신 전도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실은 저에게도 역시 좋은 친구시지요. 저에게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그들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자, 1번에 우리도 전도자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죠. 그죠? 처음에 전도자를 만났었는데 우리도 한참 만에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전도자는 세 번째로 크리스천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전도자가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천이 그 죄짐을 지고 막 고통을 하고 집에서 일단 나왔잖아요. 이 성이 망한다 하면서 이제 성을 막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하면서 그 좁은 문을 어느 쪽인지 가르쳐 줬죠. 그때 한번 만났고, 두 번째는 언제죠? 그렇죠. 절망의 그 늪에,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그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죠?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 다른 곳으로 가다가 그 율법과 그 교양, 그죠? 거기로 갔다가 막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고 다시 그 길을 돌아섰죠. 그때 이제 만나고 세 번째로 이제 만나는 겁니다. 왜 전도자가 나타났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좀 뒤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보면 읽어봐야 이제 아는데 미리 앞에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왜 나타났느냐면 시험을 앞두고 이 순례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이제 이 믿음과 크리스찬과 성실이 믿음으로 이제 그들 앞에 있는 시험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지금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통과해야 될 그 허영의 시장이 어떤 것인지 잘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앞에 이제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전도자는 이제 그거를 알고 그 큰 시험을 앞두고 미리 나타나서 그들에게 경계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좋은 전도자님. 선생님의 모습을 비웠을 때 저에게 베푸신 친절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피곤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성실도 환영을 합니다. 1000번이라도 환영합니다. 오 사랑하는 전도자님,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 불쌍한 순례자인 우리가 매우 바라던 일입니다. 내 친구들이여,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어떻게 여행하셨습니까? 무엇을 만났으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크리스찬과 성실은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과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경위를 전도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앞두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이런 유익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을 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훼손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곱씹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도 그렇고 어떤 그런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제로 작동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멈추게 되면 그 일이 중단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시작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받았던 그 은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지금 같지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마땅히 이렇게 돌아가야 될 그런 지점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너희들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계산해 기억하고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금 회상하도록 촉구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받았던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각성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당신들이 시험을 만났으나 승리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 길을 계속 오셨군요. 나와 당신들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저는 씨를 뿌렸고 당신들은 거둘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3번에 보면 전도자가 시험에 앞서 미리 경고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바로 전도자의 일이거든요. 전도자가 하는 일은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미리 경고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일이 전도자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고 그런 그들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면 또는 영적인 어떤 그런 도태나 어떤 영적인 그런 위험에 빠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미리 경고하고 또 그런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런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껴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만 영적인 그런 피해가 이렇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한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때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게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당신들이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면류관이 당신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질에 얻도록 하십시오. 이 면류관을 위해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멀리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면류관을 꼭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아직 마귀의 사정거리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기는 했으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 4번에 죄와 싸우는 일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잘 보십시오. 지금 막 엄청 멀리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볼론과의 그런 전쟁이 있었고 막 많은 그런 위험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많은 싸움을 싸우고. 그런데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더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냥 쉽게 쑥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다급함과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긴장 가운데 막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막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했을 때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싸움이 이렇게 우리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막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애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애를 갖는데 어려움이 막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성이가 뱃속에 7개월째 됐을 텐데 산부인과에 갔는데 좀 심각하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정밀 초음파를 받으라고 뇌에 좀 이상이 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뇌수종이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밀 초음파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 제 마음에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연이 위에도 난 이제 하루 만에 갔잖아요, 먼저. 그것도 막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하연이를 갖고 낳기까지도 저는 막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했는데 또 지성이가 또 그런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산부인과에 가는 날 저는 이제 그때 이사를 했거든요. 신대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용인으로 이사 갔고 이 집사람하고 이제 광수 형제가 있었죠. 광수 형제가 하여튼 그때마다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가지고
저는 이사 때문에 이제 저 혼자 용인으로 가고 애들 데리고 이제 그 광수 집사가 집사람 데리고 산부인과 자 어떻게 이상하게 총각이 아줌마 산부인과 따라갔는데 근데 막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얘가 또 뇌수종에 걸렸다면 또 막 그 싸워 나갈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지치더라고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큰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막 이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좀 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안 끝났다. 여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죄와 더불어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건 아니다.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 이 얘기가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물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뭐 애가 뇌수종 걸려가고 이것도 비교가 안 되겠죠. 이게 순교하는 문제인데 이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기까지 또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만 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속히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또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이 어떤 사람한테 생기느냐면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이 싸움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쉼이 필요한가? 또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거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싸우긴 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그 환난을 내가 안다.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순교한 사람까지도 생겨났고. 근데 그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한테 이제 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 또 열흘 동안 큰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무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항상 당신들 앞에 있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고히 믿으십시오. 당신들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들 편에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싸움을 싸우고 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싸우는 동안 우리가 겪는 그 고난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죽기까지 막 죽을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5번에 보시면 성도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도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부패된 심령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제가 결혼하기 전보다 얼마나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덜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후에 저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 자신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전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저 자신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자신 안에. 그런데 이 결혼하기 전보다는 저 자신을 신뢰하는 이런 신뢰가 이렇게 덜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이 세상의 그런 정욕 이런 것이 뭐 다 이제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거죠. 은근히 제 안에서. 근데 이 결혼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저에 있는 실상을 알면 아무도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도를 세상이 공격을 하는데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어떤 문제에서 세상이 나를 공격했는데 그것을 이겼다고 해서 지금도 내가 똑같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집요하도록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욕을 이렇게 자극해서 그 세상에 손을 잡게 만드는 이 집요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초전에 그거를 세상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초전에 그런 것들을 근절하는 이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때 크리스천은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허영희 시장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